우리는 10월 27일 날 새생명 전도축제를 준비하고 있고, 오늘 1부와 2부, 3부 예배 때 우리가 제2차 태신자 작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번 이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가장 먼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그 영혼을 찾아내길 원하시는 간절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 마음을 우리도 품어서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 가운데 우리가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 안에서 그러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잃은 양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이달의 성구로 암송한 구절이 있는 비유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잃은 양 비유와 이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 비유는 청중이 따로 있습니다. 청중이 누구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이었던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정말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어떠한 것들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여겼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죠. 반대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어떠한 그룹이었습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 잃은 양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를 찾으시는 분이시다. 잃어버린 양들, 이 목자의 품을 스스로 떠나서 울타리 밖으로 달아나 버린 너희를 버리지 않고 찾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잃은 양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것이지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상향식 신앙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두 번째 비유인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연달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잃은 양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감동받지 못했다면 내가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라고 하는 것 같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8절과 9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이 비유를 보면은 어느 여자에게 10 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동전 10개가 매듭으로 묶여있는 목걸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매듭에 묶여있던 목걸이의 드라크마 하나가 매듭이 풀려서 지금 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인은 그 떨어진 동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전을 쉽게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온 집안을 찾아서 죽도록 찾고 찾다가 결국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 잔치를 열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는 사실 잃은 양의 비유보다 더 강력한 비유입니다.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 이것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되는 것이죠. 절대 큰 돈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에 따라서는 큰 돈일 수도 있겠지만 한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가 되는 돈인 것이죠.
그런데 이 돈을 찾았다고 해서 잔치를 할 만큼의 큰 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동전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여인은 애를 썼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잔치까지 해야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 10드라크마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보면 우리는 이 드라크마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결혼할 때 시집에 오면서 지니고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드라크마 10개를 매듭으로 묶어서 목걸이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문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신부의 어머니가 이 신부에게 그 드라크마로 된 목걸이를 걸어주는 거예요. 이 드라크마는 절대 시댁 식구들이나 남편이 만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그 여인에게만 주어진, 그 여인만 만지고 그 여인만 관리할 수 있었던 게 이 10개의 드라크마로 된 목걸이였던 것이죠. 이 드라크마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이런 해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드라크마가 신부가 이 신랑의 집에서 속박이 됐을 때 신부가 이 친정집까지 올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해둔 비상금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부가 어려운 시집생활을 하면서 이 드라크마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엄마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드라크마를 보면서 엄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건 정말로 내가 힘들면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드라크마는 엄마가 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넌 절대 혼자가 아니고 너는 어렵고 힘들 때 이 드라크마에 있는 이 목걸이를 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집을 온 여인에게 이 드라크마는 친정과 자신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매개체고 또 유일한 기념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동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인의 인생의 추억이 있고 그녀가 살아온 삶의 기억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닌 것이죠.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인의 기억이고 그녀의 엄마의 기도인 것이죠. 단순하게 5만 원, 단순하게 10만 원의 가치를 가진 동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이 10개의 드라크마로 묶여진 이 목걸이가 끊어져서 한 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드라크마를 찾고 있는 것이죠. 여인은 이 동전을 찾기까지 쉬지 않습니다. 컴컴한 방 구석구석 이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이 드라크마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동전을 찾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인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는데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어느 사이에 울고 있었겠죠. 자기의 전부가 날아간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인은 쉬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드라크마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가 기뻐 춤을 춥니다. 그리고 잔치를 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했던 이 열정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기 위한 그분의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너희들을 먼저 찾는 것,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나아가서 그것도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이 사람이 말릴 수 없는 그 열정, 정말로 말릴 수 없는 불같은 열정, 눈에 불을 켜고 찾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찾아온다고 하는 것일까요? 왜 그가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올 필요가 없었을 것이죠. 그러나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된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성경은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적인 소경과 같고 또 영적으로 감각이 완전히 죽은 자와 같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를 하나님 아버지가 찾아가시는 것이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그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바꾸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특별한 신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을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랑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런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제한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던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무 반응도 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신 사랑, 특별히 우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시는, 결국에 찾아내시는 그 사랑 앞에 감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과 발이 향하는 곳에 나의 손과 발이 향하게 하여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 축제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는 그 주님의 열정을 가지고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에게, 또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에게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제2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길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생명을 찾는 그 놀라운 기적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